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와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오래된 상처와 죄의 기억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를 드러내시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음과 또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서 참된 회복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양식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양식을 가득 채우되 각자의 돈을 자루에 넣고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지시합니다. 그런 뒤 그들이 아침에 요셉의 집을 나서 성박을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은잔이 사라진 것을 시비 삼아서 그들을 잡도록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만약 자신들 가운데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고 우리들은 모두 종이 되겠다라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자루를 풀어보았더니 문제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이에 형제들은 모두 요셉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며 요셉의 질책을 듣게 됩니다. 이에 유다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것을 거부하고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은 왜 이러한 장면을 연출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할 포인트는 요셉이 과거의 장면을 다시 연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넣은 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형제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다시 재현했던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들은 그를 시기했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요셉이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5배나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은 다시 선택의 순간 앞에 섭니다. 너희는 또다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릴 것이냐? 너희는 또다시 한 형제를 희생시키고 너희만 살아서 돌아갈 것이냐? 너희는 과거와 같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지금은 변화된 사람들이냐? 요셉은 지금 형제들의 입술이 아니라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 입술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을 보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의나 실수로 범죄한 부분에 대해 그 이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다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한 뒤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면 아직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관찰의 포인트는 요셉의 은잔이 형제들의 숨은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우리는 이 은잔을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단순히 은잔 사건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 너머에서 오래전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를 떠올립니다. 이 은잔 사건은 겉으로는 베냐민의 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지금 형제들의 과거 죄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이 여전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톱 밑 연약한 살에 박힌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덮어두고 살 수 있었지만 건드려지면 온몸이 아플 만큼 예민한 상처였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42장에서 시므온이 갇히게 되어지자 르우벤이
바로 요셉의 일을 떠올렸던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는 틈만 나면, 일만 생기면 그것과 연결되어질 만큼 그들에게는 이 죄에 묶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가시를 다시 한번 잔인하게 찌르신 것이 아닙니다. 빼내시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덮어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으려 한다고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고백되고 처리될 때 그제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게 이 은자는 권위와 통찰의 상징이 아니라 화해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이 은자는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도구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15절은 요셉이 이 은잔을 점치는 데 썼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애굽과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권력자들이 미래를 알고자 여러 방식의 신탁과 점수를 의지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 현재는 근동 지역 전체의 기근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는 술 맡은 관원이 왕의 술잔과 술에 독이 있는지를 검수할 뿐 아니라 지근 거리에서 왕의 속마음을 나누고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던 고위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했던 신하가 술 맡은 관원이었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 애굽과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궁전 대전에서 갑론을박하던 그 정책들, 그리고 또한 왕의 고민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요셉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넌지시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은 아마도 자신의 술잔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묻고 또 그 뜻을 풀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실제로 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지혜와 통찰력은 술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세상은 그 도구를 뭔가 신비롭게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물으며 만지작거리던 그 술잔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요셉의 은자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통찰과 권위의 상징처럼 보여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은자는 이제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면서도 화해가 시작되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평소에 이 은잔이 애굽 궁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찰의 도구로 쓰였다면, 이제 이 은자는 형제들에게 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형제 간의 화해와 상처의 치유가 시작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은잔을 통한 연출은 요셉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상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로서 지금 형제들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먼 타국에서 종으로 죄수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
그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보복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공의와 정의적 측면에서 맞습니다. 지금은 요셉에게 그것을 실행할 힘도 타당한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과연 속이 시원하고 상처가 치유되어질까요? 특히 피해자인 요셉에게 형제들에 대한 상처, 깨진 형제애가 씻어지고 회복이 되어질까요? 사람의 뜻과 계획, 제도로는 사후적인 보복과 보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공의와 정의 뿐만 아니라 관계, 개인의 내면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억울한 일, 상처들에 대해 공의와 정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내적 상처를 모두 다루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내 자신과 상대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진리와 영으로 질서와 균형을 그리고 조화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은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된 형들임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질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아주 정교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교묘하게 열어줍니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이 말은 과거와 똑같은 유혹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요셉 하나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베냐민 하나만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명분도 있습니다. 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은 불가항력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억울하다. 우리까지 다 죽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우리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연대 책임을 말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과거를 후회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같은 죄의 자리에 다시 섰을 때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형제를 팔아 자신을 살렸지만 이제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44장 18절 이후에서 유다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대신 종으로 삼고 아이는 아버지께로 올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연출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형제들의 새 마음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그 야곱 가족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이곳 애굽으로 이들을 불러들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형제를 팔고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하는 겸손하고도 끈끈한 한 몸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초점이 됩니다. 초석이 됩니다. 좋은 비전, 계획을 공동체에게 제시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변화가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드러냄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과거와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주의 은혜 안에서 달라진 사람이냐? 우리에게도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있는 은잔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묻어두었던 죄, 외면했던 상처, 덮어두었던 기억,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던 아픔이 어느 날 다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억울한 일이었더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이것을 지금 다시 꺼내실까? 왜 잊고 살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까? 왜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지금 건드리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회복시키실 때가 되었기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회복의 대상에 집중하십니다. 가시를 빼내기 위하여 가시 박힌 자리를 드러냅니다.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상처에 집중하듯이 수술 부위에 수술 조명 등이 집중되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상처를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은자는 베냐민을 붙잡기 위한 도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형제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을 통해 이제 형제들은 비로소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지난날과 같은 상황을 재현함으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도구로 쓰여진 은자는 단순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덮어둔 죄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과거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지난 세월 속에서 변화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고자 하나님은 당사자이면서 피해자인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요셉을 위한 복수도 아니었고 10수년간 감추인 죄를 결국 들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침내 실현하시고자 하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실의 자리로 이끄셨고 그 진실의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죄에 대한 자유와 회복뿐 아니라 피해자인 요셉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일견 보기에 그 방법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사회제도나 법적 감정에서도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의 뜻에 통치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엎드려집시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아프더라도 그곳이 은혜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책임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십니까? 그 책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처를 들추어내어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상처를 드러내어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드러남은 끝이 아니라 이제 회복의 시작이니라. 참된 회개는 같은 자리에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묶여진 과거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공동체로 세우시느니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